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7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흑성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답변은 그겁니다. 너를 용서하고 사랑해. 또 용서하고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여러분, 그래도 사랑해요.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시는, 온 천하를 주고도 너 하나하고 안 바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나. 계산을 못해요. 온 천하를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는지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도 돈을 받고도 너 하나 안 받고, 천하를 주고도 너를 바꿀 수 없어. 이 말은 천하보다 귀한 누굽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나, 죄가 많아도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매도 맞을 때가 있고요. 밀침을 당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지만은 외면하시고 보지 않는 척도 하시고요. 알면서도 못 본 척,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보고 계시면서도 못 보는 척, 외면하실 때도 있습니다. 안 되겠다, 수술하자, 수술하실 때도 있고, 다 됐으니 싸매자, 싸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 속에서,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몸을 찢거나 심장을 떼어내도 이식 수술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연단은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연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때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정반대되는 길로, 정반대되는 불평으로, 원망으로 그렇게 탈로 지나가며 자기에게 오히려 길이 늦어지는, 축복의 길이 늦어지는, 평안의 길이 늦어지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추하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버리고 망가뜨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이번은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들이 사순절이야. 옛날에는 사순절 때 교회적으로 금식도 선포하고요. 기도도 선포하고요. 사순절 때 많이 근신의 활동을 했었죠.
요즘엔 부활절이고 사순절도 잘 안 지키는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나라가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관이 흐트러지고 어떤 것이 정말로 참 신앙인지를 모르고 분별하기조차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강요하면 율법적이라고 귀찮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고난을 보니까 오니라고 합니다. 오니? 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니? 근심이 오니? 걱정이 오니? 네 대적이 오니?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원수가 보성줄을 가지고 오니? 먹구름이 네 마음을 덮으러 오는 것이 오니? 여러분, 오니라는 거예요. 오니. 그 오니라는 단어는 억압당한다. 넌 곧 억압당해. 넌 억압당하고 있어.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바울은 굉장한 그 힘과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는 그에게는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고난이 왔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무지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자유함이 없어지는 억압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끌려서 바울은 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되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오니 뭐가 왔겠습니까? 바로 장님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오니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아,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오니 아라비아 광야로 이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을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자기 자아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자기 자랑과 가문과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자기의 그 높음과 자기의 그 권력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율법주의자 가멜레아 학문을 배웠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런 죄인 중에 하나인 걸 회개합니다. 무려 3년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먹이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이곳에서 들풀과 함께 들나귀와 함께 주워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늘 나는 왜 그걸 몰랐던가. 여러분 많이 아파 보셨습니까? 마음대로 먹게 되던가요? 많이 아파 봤습니까? 많이 괴롭고 고통스럽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있는 것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깍두기처럼 쓸어 먹든지 아니면 티끌처럼 버리고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들나귀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13년 동안이나 10년 이상, 정확히 10년 이상을 사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바나바라는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을 돌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섬겨주고 사랑이 많은 바나바 집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여러분, 나이 적다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성령님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뭔가 좀 멋있고 뭔가 좀 잘났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던 사도들은 바울을 몰라봤습니다. 오늘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지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지 않고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입니다. 골고다로 올라가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스스로, 우리의 죄를 스스로 나타내게 지지 않고는 골고다 올라갈 수 없고요, 골고다 올라가서 죽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죽으러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단히도 했었습니다. 인정받고 같이 일하고 싶어서요. 성도들은 그럴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10년 이상이나 구글거리면서 같이 일하고 싶어서 묵묵히, 그래 나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야, 가진 억울한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여러분, 그 형태가, 고난의 형태가 비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비참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빌라도 법정에서 조롱과 멸시와 수욕을 당할 때 그 비참함 너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피조물들한테 주먹으로 터지고 힘을 뱉고 머리채를 흔들고 지칠 대로 지쳐있고 힘겨운 예수를 일으켜 세우더니 옷까지 다 벗깁니다. 어디까지 벗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한 번도 그런 고난과 수치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입히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보호받게 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힘과 능력과 권력과 영권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힘없는 자처럼 당하시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할 수 없고, 왜? 죄인은 변명을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준 빌라도 법정에서의 고난은요, 죄인은 할 말이 없고 그냥 누가 뭐라 해도 들어주면 된다. 어저께는 상담 목회를 하시는
그 선교사 교회를 설립하는 데 갔어요. 동생 되시는 분이 교회에 오르간을 치면서 또 돕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상담 목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에는요, 무조건 진이 빠지도록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것은 무조건 진이 빠지도록, 내가 진이 빠져나가기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제 경험을 얘기했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상담하면요, 진이 빠져도록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했네, 네가 이렇네, 끝이 안 나요.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임시 휴전이죠. 휴전은 영원한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의 pot소리는 끊겼을는지 몰라도 마음의 평화는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인정하세요. 이해하세요. 품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바로 그겁니다. 또 헬라어로는 야나라고 했어요. 야나. 야, 난 지금 눌림받고 있니? 지금 눌리고 있어? 누가 누르고 있는 거니? 야, 안 보여. 누가 날 눌렀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누르고 있으면 계속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누르시니 진액이 쏟아지나이다. 그랬죠? 누르니까요. 걸리적거려도 소용없어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 빠지는 건 뭐예요? 진액이 다 빠져서 스스로 포기하게 돼.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실험 멋있게 한번 해봅시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때는요, 힘이 아니라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 그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낮아졌다.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 오늘 귀한 말씀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이끄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이기고 정복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앞서 가시니까 뭐 원수가 다 물러가죠.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이가 뭐예요? 식량이 뭐예요? 만나를 주시는데도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은혜 받아도 하찮게 본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찮게 여긴다 이거. 하늘의 만나는요, 여러분, 우리 여인들은 다 바라는 사람들이야. 요즘 현대 남자들도 다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집에 가서 불 켜고 가스불 켜고 버글버글 끓이고 도마에 쓸고 씻어대서 요리를 하고 싶겠습니까? 들어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만나를 자 줘. 오늘 맛있게 먹어라. 예, 뒤돌아 봐. 만나 내려줄게. 아유,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이 매일 같은 거라 할지라도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면은, 그리고 빨래도 안 해 입었어요. 세탁기가 뭔 필요가 있어요? 건조기가 뭔 필요가 있어요? 신발도 안 헤어졌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니, 주들이 전쟁을 해봤으니 전쟁에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아니면 모세 지도를 통해서 가자 했으면 좀 피곤해도 좀 가는 것이지. 뭐 그렇게 그 마음이 상합니까? 가던 길에. 예? 아니, 지 마음에 들게만 인생 살아야 됩니까? 그럼 신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안내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신호등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건널목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순경이 뭔 필요가 있고 나라의 법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지금 너무너무 이상한 그 마음밭을 가졌어요.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그 길 때문에 망했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래, 종살이하는 게 좋아? 항상 남의 점원 생활하는 게 좋아? 남의 공장에서 일하는 게 좋아? 남의 사원으로 일하는 게 좋아?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게 좋아요? 참 자유 주신 하나님 앞에 몰라요. 그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아닐까요? 참 자유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불도 없도다. 먹을 것이 왜 없어요? 하나님 먹여주시는데. 요즘에는 왜 부부가 싸웁니까? 같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라는 권위로만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같이 가사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남자 권위에 사로잡혀서 집에 들어오면 남자는 리모컨이나 작동하고 있고 여자는 들어와서 세탁기 돌려야 되고 빨래 분리해서 세탁기 돌려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밥 안 차야 되고 찌개 끓여야 되고 이러면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기야가 변해서 너, 당신이 변해서 니까지 거 이렇게 변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그런 사건을 안 만드시기 위해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갈급할 때 목말라 죽지 않을 만큼 갈급할 때 물도 주셔요. 불은 뭐하러 필요해요? 불이 뭔 필요가 있어요? 만나 먹여주신다면 가스 따위가 뭔 필요 있어요? 에? 근데 지금 이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해먹겠다는 얘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함을 베푸셨는지. 그래, 너희들이 4대 동안 얼마나 했었어. 불 속에서 피자 보내느냐고, 떡 보내느냐고, 그리고 방아 찢느냐고, 그리고 빨래 하느냐고. 아유, 불 속에서 얼마나 했었어. 야,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는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할게. 이런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우를 해줘도 싫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하늘의 만나를 하찮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늘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자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은 있어도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지금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신학교 가도 더 많아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이 있죠. 그렇죠?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도 자기들이 원하는 고난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 이거는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야. 고난이야. 근데 어떤 거는요, 폭탄처럼 미사일보다 더 빵 터져가지고요, 주변 사람이 죽는지 어쩌는지, 피 흘리는 고통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고난도 있어요. 고난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변화됐는지 몰라도, 언제 이렇게 바꿔졌는지 몰라도, 언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몰라도 너무너무 성장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불뱀을 물려서 원망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왜 고난을 주셨을까? 오늘 포인트입니다. 함께 다시 7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회개하라고. 잘못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우리 고난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젖을 먹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한 음식, 강철 같은 음식. 교회는요, 기도원에는 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벤 누군지 아시죠? 아주 누런 황금색을 가진 친구인데 수영도 잘한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날뛰는지요. 근데 걔도요, 변하더라고요. 변해요. 나이를 먹으니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습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우리 자체 주변도 변하고 변해야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서 생명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 헛된 고난 아버지 시간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주님이 못 박히기 전까지의 순환을 어떻게 겪으셨는지 그리고 주님 주변에 있던 죄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버지 십자가 도상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누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었는지 한번 정말로 뼛속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현실을 감사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면서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